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으로 이루어진 줄 알았지만 전적으로 아버지 은혜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이 자리에 서고자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되어진 자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오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애통할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 진실한 통회와 참회와 회개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 다시금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참으로 청결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다시 쓰임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 어찌 고백할 수 있겠나이까.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말씀에서 말씀으로 아버지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지금 시대에 외치고자 하시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왕국을 이뤄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다윗의 마음.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 이번 주에 또 무너지는 다윗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다는 거.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맞이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싶어요. 정말 7장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의 마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언약궤 휘장 안에 있느니라. 참으로 이게 나단이라는 선지자, 저는 다윗을 보면서 곁에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게 축복 중에 큰 축복이요, 만남 중에 큰 만남이 아닐까. 제일 큰 복 중에 복이 만남의 복이에요. 정말 다윗이 나단을 만났다는 거 너무너무 복이에요. 정말 잘못 만나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선지자들, 잘못된 지도자들 만나서 망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데 다윗은 때때마다 나단이 책망을 합니다. 잠언 27장 5절에도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나으니라 하신 것처럼 또 다윗도 책망할 때마다 거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릇대로 만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에 빠지는 것도 다 자기 욕심이고 거짓된 선지자를 만나고 지도자 만나는 것도 자기 욕심이라는 거. 다 자기 그릇대로 가요. 자기 그릇대로. 제가 지금까지 인생 돌아보니까 그래요.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지도자들 만난 자들 보면은 다 자기 열정, 자기 열심히 빠지는 자들. 다윗은 그릇이 되어 있었다는 거. 그릇이. 그래서 이 다윗이 제일 먼저 마음이 걸리는 게, 나는 이렇게 백한목에 지어진 화려한 이 궁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이렇게 휘장 안에 있다는 게 너무,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쓰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일을 정말 내가 이뤄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일까? 이런 양심이 좀 있어야 돼요. 나단의 이름 뜻이 양심, 주는 자. 참 귀한 이름이에요, 나단. 늘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직하게 또 남 주기를 좋아하는 나단 같은 선지자.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편안할 때 하나님 나라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같이 10%밖에 이런 믿음 없어요. 90%는 편안할 때
세상길로 빠져요. 잘 될 때 세상길로 빠져요. 다윗도 순간에 빠지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정말 저 자신도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때때마다 편안할 때마다 잘 될 때마다 물질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누구 구제할 사람 없을까? 성교육이 보낼 데 없을까? 누구 더 어려운 사람, 누군가 돌아볼 사람 없을까? 제일 먼저 그래요. 맛있는 거 막 비싼 거 뭐 좀 먹게 되면 막 좀 마음에 나만 잘 먹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걸려. 그 다음에 또 세계 성교비 다 뭐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붙여야 마음이 편해.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나만 뭔가 잘 먹고 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 예,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 세계의 성교, 세계의 아프리카 이런 데에 그런 거 생각나게 하는 거. 정말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요? 성령의 양심이 아닐까요? 그런데 거의가 다 잘 먹고 잘 살 때 세상으로 빠지더라.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7장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편안할 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때, 출세하고 성공하고, 예, 잘 나갈 때, 뭔가 되어지는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정말 때때마다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께 왕께 아뢰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지내매 마음이 모든 것을 행하다. 예,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왕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왕의 뜻입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다 다윗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역대상 29장에서 나오죠. 14절에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주께로 말미암아 드립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뒷장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 밤에, 이거는 다윗의 생각이요 나단의 생각이었지만 4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주 급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7장에 10번이나 나옵니다. 말씀으로 나단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마음 벌써 아시죠? 그런데 애굽에서 인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거했다는 거. 광야에서 어떻게 이뤄갔습니까? 내내 광야에서 내내 장막을 거뒀다가 또 치면 구석을 또 예배 거기가 제사 또 드리는 곳이 또 장막을 폈다가 왜? 유랑하는 때이니까요. 그래서 장막과 성막은 이동식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지 다녔나니 하나님은 제한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나 모든 우상은 제한된 장소에 찾아가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우상들과 모든 잡신들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어디나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랬죠.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나니 내가 안에서 열어줘야 돼.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네가 마음을 닫으면 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 항상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있는 자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어디나 계시는. 출애굽기에서 언약궤 뭐예요? 다 그 궤 닐로 만들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다니죠. 언약궤를. 그거 바로 뭐예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 어디나. 그래서 모든 곳에서 그래서 7절 끝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대요. 나를 거창한 성전을 져라. 화려한 성전을 져라. 백향목은 200년 넘는 나무입니다. 든든한 성전을 져라. 비싼 악기를 갖다 놓아라. 비싼 걸 갖다 놔라. 내가 언제 그랬더냐? 너희들 욕심대로 그랬지.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바래요. 하나도 안 바래요. 나는 백향목을 원한 게 아니라
호세아 6장 6절에도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예, 인애를 원하고, 내가 번제를 원하지 않냐면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정말 시편 51편 17절에도 예, 제사를 기뻐하지 않냐며 통회하는 심령을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가시, 자기 욕망 예, 채우기 위해서 성공과 공로와 업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대단한 성전을 짓기를 너희들이지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성전을 사모합니까? 얼마나 그런 성전을 찾아다닙니까? 그런 성전, 그런 교회를 다니면 내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아. 가짜들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막 더 웅장하게 악기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걸 드려야 된다 그러고, 물론 마음 중심이 그래야 되겠죠. 쓰던 찌꺼기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눈먼 거 저는 거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가시욕의 전시용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요한복음 4장 20절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줄 모르느냐. 내가 성전이라는 거.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 그제도 남편하고 이런 얘기 저러는.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걸로 예배로 한다. 남편이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해요. 제가 딱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예.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예, 이웃과의 관계에서 섬기고, 베풀고, 내가 누구를 양보하고, 누구를 돌아보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게 예배다. 남편한테 그렇게 아주 그냥 얘기해줬더니, 이제는 듣더라고요, 그거를. 이젠 들어요.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그런 것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것이 예배다. 이 말씀이 나와서 그랬는지 그런 말을 또 제가 하게 됐는데,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라는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목장,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목자장이었죠? 이세의 목자장, 양치기를 다윗이 양치는데 거기서 부르셨어요. 그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데려다가 내 백성 주권자로 삼고, 부르시고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 내가 너와 함께 내 모든 원수 앞에서 멸하셨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와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예,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예,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라. 복의 그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라. 그래서 다윗도 나는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냐? 네가 열심히 훈련받을 때, 열심히 네 일에 충성했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고,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너의 원수 되는 자들을 다 내가 멸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자,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게 하리라. 세계의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게 해라. 할렐루야.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이름이 위대하게 되리라. 바로 다윗이 이름이 위대해지는 건 하나님 나라가 위대해지는 것이니까. 아멘. 내가 유명해지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출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데 다 출세시켜 놓습니다. 성공시켜 놓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똥되게 만들어. 나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다윗과 같이 나를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름을 높이셨어요. 세우셨어요. 멸하셨어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뤄 가십니까?
곳곳마다 빛이라 소금이라. 예,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저는 두 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때때마다 이렇게 들려지는 소식 들으면요, 참 감사해요.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 두 아들 이렇게 들려주는 소문 들으면 참 칭찬받는 소리들 돼요.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잘 키웠어요? 참 잘 키웠어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잘난 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이들이 더럽히지 않고 있구나, 욕되지 않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감사해요. 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유씨 집안에 우리 부모 욕먹이지 않게 하려고 내가 시집 갔을 때 막내 신우가 1학년, 국민학교 1학년인데 아가씨 이랬어요 저랬어요. 왜? 부모 없이 자랐다는 거지 같은 소리 안 들을까봐. 하도 그런 소리 많이 하니까 우리 신우가. 그러면서 10절에 그리고 내가 또 내 백성 위하여 한 곳을 글을 심고 거주하게 하고. 글을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어디서나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까지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왕권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왕노릇 하리라. 약속. 왕노릇 하리라. 만일의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만일의 제사장이 되고 있는가요? 어디서나 섬기세요? 어디서나 왕권을 누리고 있으세요? 아니면 주접 떨고 거지 근성, 노예 근성, 세상에 포로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굽신거리고 다윗처럼 할례받지 않는 자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동화를 시키느냐, 내가 동화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포로가 되느냐, 세상 사람을 구원을 일으키냐.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처럼. 내쫓지 않으면은, 내가, 점령되지 않으면, 내가 포로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1절에도 전에 내가 사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너를 모든 원수에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 또 내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뤄가신다는 거. 수완이 차서 내 족상에게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 매번 말씀하십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 경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11장 1절에도 다윗의 뿌리 메시아의 왕국을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왕국, 이 나라에 정말 온전한 나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죠, 예수님,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하리라 7번이나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만,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 가정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작은애 큰애들 기도할 때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해주세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거, 악한 세상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영원히 견고해질 수 있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건 오직 말씀. 잠언 24장 3절 4절에 그러죠. 지혜로 건축하고 명철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지식으로 장식을 이뤄가리라. 아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7장 14절 그 유명한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제는 관계성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만일 죄를 저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질 때마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며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자라며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도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나를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정금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불순물이 다 빠질래니까 얼마나 불 속에서 두드려 맞아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훈련이십니까? 연단이십니까? 얼마나 내가 깨질 게 많으면, 얼마나 부서질 게 많으면, 얼마나 무너질 게 많으면 그렇게 훈련이 길어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 훈련 끝나면 저 훈련, 저 훈련 끝나면 이 훈련. 때때마다 아우 내가 뭘까? 그런데 정말 찌꺼기가 많더라고요. 정말 더러운 게 내 안에 많더라고요. 끊임없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왼은에 왼사랑. 나 같은 죄인. 정말 나 같은 죄인. 왼은에 왼사랑일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들으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왜 주느냐 인내하라고. 인내가 연단의 소망을 알게 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소망이야. 돈이 소망이고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소망이야. 출세하는 게 성공하는 게 돈 많이 버는 거 큰 집 큰 차 타는 게 소망이야. 그러면 훈련 끝까지 받을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주셔요. 저절로 주셔요. 저는 정말 느껴요. 제가 막 폼 잡으려고 그럴 때는 좋은 차 주고 좋은 집 안 줬어요. 폼 잡을 때 다 걷어가셨어. 그런데 정말 자유로워질 때 집에 대해서 자유롭고 차에 대해서 자유롭고 세상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주시더라고요. 저절로 그냥 주시요. 예, 이게 하나님의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온전하니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서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훈련합니다. 사람 훈련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영원하리라, 보존되리라, 영원하리라, 보존되리라. 나단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참 선지자는 그대로 말씀 전하는 게 참 선지자예요. 나단처럼. 나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가감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계시록 말씀처럼 가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근데 이단들은 가하거나 감하거나 거짓된 자들은 가하거나 감하거나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말을 해.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가 무거운 게 왜 그러냐? 가감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좋은 말 하지 않고 참말만 하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풀어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외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쓴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8절에 다윗왕이 18절부터 24절까지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영원히 너희 혈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영원히 네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서 다윗의 메시아가 탄생되고 얼마나 내가 무엇이간데. 저도 이 말씀 18절부터 24절 18절부터 29절까지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도 정말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체험했어. 어쩌면 그렇게 가볍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코로나 격리시킨다고 하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동안에 정말 그냥 밥 세끼를 딴 때보다도 더 가장 반찬을 해가면서 더 그냥 영양가 있는 걸 막 먹어가며 그저 그냥 만들어가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세끼를 그대로 음식을 만들어가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막 정신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냥 뭐가 그냥 지나간 것 같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크고 놀랍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가 정말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도 사랑을 하실까. 이렇게도 사랑을 하실까. 정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정말 파란반장한 모든 고난의 졸업장을 이뤄가게 하시고 긴 터널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훈련을 이뤄가는 내가 한계같지가 않아요. 정말 때때마다 인도하시고 주여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7장에서 종의 집에 이 단어가 매번 나와요. 주의 종이 종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무조건 아멘이고 순종과 복종밖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맡은 자에게는 오직 약물에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충성뿐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으니 아멘. 정말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서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종이요. 주의 종 12번이나 나옵니다. 12번.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11절에 그러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 주제이시여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제가 어저께 남편이 그래요. 지나간 말로. 당신이 예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예전에는 참 무식했지. 아무것도 몰랐지. 지금은 너무너무 깊이가 있대. 함부로 누가 대할 수가 없겠대. 남편이 어저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너무너무 깊이가 있다. 너무너무 아는 것도 많고. 이게 뭐예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제가 얼마나 무식의 깡통인데요. 그런데 역사가 돌아가는 뉴스 들을 때마다 제가 한마디 탁탁 던지면은 그대로 예, 제가 뭐 예언 기도해주는 사람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정말 초등학문이지만 사도바울처럼 초등학문이었지만 초등학문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더니 지혜의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지혜의 지식. 모든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 종을 알게 하셨나이다. 모든 걸 알게 하시고 말씀만 붙들었더니 그래서 정말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송명희 시인이 그랬죠. 공평하신 하나님.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깨닫게 하시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알게 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모세도 마찬가지 살인자죠. 다윗도 살인자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형편없어요. 다윗도. 제가 이번 주에는 또 그걸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런 사람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처럼 라합도 다말도 다
예, 정말 인생 하락자죠. 인생, 예, 정말 하찮은 인생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라기색, 다말, 다, 예, 뭔가 잘난 체하고 되어진 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콩가루 집안에 형편없는 인생들 다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나까지 부르신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난 여러분이라면 너무너무 잘난치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났다면, 아직도 말씀이 눈물이 나고 깨닫지 못한다면, 예, 여러분 정말 뭔가, 예, 깨지지 않아서 그래, 깨지지 않아서.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정말 다윗이, 예,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나이다. 예,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내가 형편없는 존재,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 죄인 중에 괴수라는 존재, 이런 존재로 이뤄간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눈에 보여. 그러나 내가 너무 잘났고 잘났어, 너무 대단해. 그러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내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 저 남편이 나 때문에 수고를 하는구나. 저 남편이 나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는구나. 이런 은혜로 살아가세요. 다 하나님이 때때마다 보입니다. 때때마다 보입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 예, 정말 야단치고 뭐하고 막 저거하고, 예, 하기도 하지만, 정말 저는 때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았을까? 나같이 무식하고 무죄같은, 예, 이런 무식쟁이가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았을까? 정말 칭찬받는 아들. 언제가 남편이 그래요, 저더러. 당신은 어머니로서는 최고의 어머니래요. 세상에서 자랑한다면 최고를 자랑할 엄마라는 거예요. 인류를 키워놨다는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을, 회계사무실을 하게, 예, 공부 저거 하고, 또 아들은 골프 저거 하고, 그래도 세상에서, 예, 그걸 소망하는 그런 직업, 자기업을 하고, 자가업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당신은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엄마. 근데 그런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해. 내가 어떻게 저런 아들을 낳았을까? 저런 아들들을 낳았을까? 너무너무 제가 내 자신을 아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알게 된다는 거. 왜 나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나를 모른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까? 어느 나라가 그렇게 끝까지 택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이뤄가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명성을 높이게 하시고 큰 일을 위하여 이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매번.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이다의 하나님, 누구를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천진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종교 이단들은 자기들이 만들어온 거예요. 손으로. 이사야 말씀처럼, 55장 말씀처럼 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만든 데다가 절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I am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모든 우상들을 다 거기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저는 그래서 정말, 예, 정말 에스겔 47장에서도 그랬거든요. 저는 약속을 붙들고 압구정에서 떠났는데, 그래서 모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시고 양약에 쓰이고 모든 재료를 다 쓰시는 하나님. 아멘 하고 저는 떠나고, 예, 구리로 왔었는데, 그러면서 에스겔 37장에서도 또한 제가 아주
폐병으로 마른 뼈가 되었을 때, 아주 뼈밖에 없었을 때, 35kg, 34kg, 37kg 막 왔다 갔다 했을 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을 붙여서 큰 군대를 이룬다는 거. 그래서 아멘 하고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살이 막 붙어지는 것 같아요. 막 뼈만 보였던 사람이 막 살이 막 붙는 것 같아요. 뼈는 뭐예요? 그러니까 뼈끼리 부닥치니까 요란한 거야. 네 잘났다 내 잘났다 교회도. 세상도 뼈끼리 부닥치니까. 뼈는 왜 교만이죠. 거만. 그 교만한 뼈에다가 하나님 말씀 살이 붙어야 완전자가 될 텐데 뼈만 있고 살을 안 붙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시는데 살을 안 붙여요. 뼈 따구에다가 살을 안 붙여. 남자들은 질그리기지만 여자는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그냥 뼈들이 단단한지 몰라. 아직까 고집과 교만과. 그래서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질그릇을 만들어서 비유만 조금 만지면 다 넘어가. 그러면서 25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오직 다윗은 큐티 오직 말씀 안에서 찾고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 안에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다윗이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저는요 에스겔 47장에서 약속하시고 에스겔 37장에서 또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주셨다는 거. 지금 다 저를 통해서 고난의 졸업장을 그렇게 훈련하시더니 다 지금 양약으로 다 쓰고 계셔요. 누구에게도 들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도. 제가 요즘에 정말 위대하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정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누가 듣는지도 몰라.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저는 이렇게 쭉 봤는데 3년 전에 코로나가 막 들어오자마자 집에서 제가 여기 이사 왔죠.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사 왔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3년 전에 1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8월에 이사 왔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집에서 녹음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보니까 막 놀랄 정도로 지금 레버다움이 막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들어오는 길도 이상해져가지고 장로님도 모르겠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6개월 가까이 한 5, 6개월 가까이는 막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엄청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3년 전, 한 3년 반 전에 코로나 터지자마자. 그러니까 참말인 줄 아나 봐. 저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참말인 줄 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뭐 300명, 200명, 레버다움은 300명, 400명, 한 번 700명, 800명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한 1년, 6개월 좀 지나고 몇 개월 지나니까 쫙 또 빠지더만요. 숨칠만 하니까. 근데 요즘에 또 갑자기 뭐 한두 달 만에 하면 또 500명, 뭐 300명, 200명, 또 한 달 더 지나고 또 뭐 하면 또 300명, 500명, 막 이러고 들어와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약속대로 다 이뤄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누가 500명이 됐든 700명이 됐든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들은 대로 다윗처럼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들은 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도 그랬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다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번 주는요 큐티를 통해 듣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주의 종 다윗의 집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7절에도 주의 종이 이 기도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더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호와여 28절에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며 오직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영원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이 저는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종 집에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가장 큰 복이 영원히 주와 함께 머물게 하시고 영원히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고 영원히 주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7장 전체가 다윗의 간증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나의 7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기억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도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고난 훈련이 없으면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윗 좀 보세요. 편안해지니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11장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그러면서 8장 전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동서남북에 다 동편에 서편에 남편 다 마주보고 있는 그 후에 다윗이 16번이나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항복을 받고 모압을 쳐서 죽이고 또 그러면서 다 모든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세상의 포로가 되느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동화시키느냐? 내가 동화되느냐? 다윗은 이방 나라 다 싸울 때 다 허구한 날 무너졌던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에돔 다 이방 나라 지역에 원수 같은 그 대적의 나라들에게 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셨더라. 여기 4절 끝에도 다윗이 그의 병거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사로잡고 발의 힘을 끊었다는 거, 교만을 깼다는 거죠. 힘줄, 세상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죠. 아랍의 수도.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전부 다윗의 종이 돼요. 다윗의 종이 돼요.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 가나 이긴다는, 이게 뭐예요? 만사가 형통하게 되느니라. 아멘. 만사 형통이 뭐라 그랬죠?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어느 문제나 어느 사건이나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14절에도 뭐라 하십니까?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3회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그랬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요. 저도 맞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겁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제가 죽으면 여기까지. 코로나다. 그런데 겁나지 않더라고. 할 일이 있는데 뭐 아프다 지나가겠지. 뭔가 마지막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다 그럴 때 그 전주인가요? 제가 그냥 갑자기 정말 이렇게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코로나도 안 걸리고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근데 그 다음 2주쯤 지났을까 코로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 하겠구나. 뭐 특별한 사람을 생각하는 건 아닌데 참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하시는구나. 구약에서도 10가지 재앙 말씀대로 사는 자 10가지 재앙 시편 말씀에도 그랬듯이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가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코로나가 이루어졌다 해도 겁나지 않더라고요. 감당하게 하시겠지. 이기게 하시겠지. 딴 때보다도 더 그냥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더 감당하게 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 참 가볍게 지나갔어. 가볍게 지나갔어. 근데 가볍게 지나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늘 제가 골골골골 하니까 에너지가 딸기니까 그냥 똑같더라고요. 똑같더라요. 기침만 많이 하고 그냥 막 가래가 막 덩어리로 떨어지고 그래서 했을지. 그러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리며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행.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이뤄가게 하시는 거라는 거.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16절부터 18절까지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충성된 자라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직분 주시고 충성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편 21편 1절 13절에도 여호와여 왕께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여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불의의 병기가 되느냐 또한 평화의 병기가 되느냐 하나님의 악을 이뤄가는 병기가 되느냐 영광을 나타내는 병기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8장 전체 어딜 가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딜 가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 그렇게도 하나님의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요 다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자유죠. 이기게 했다는 건요 자유케 됐다는 얘기예요. 자유케 됐다는 얘기예요. 돈에서 이기고 명예에서 이기고 누가? 여호와께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돈을 이깁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훈련 받은 것만큼 자유로워져요. 연단 받은 것만큼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져요. 제가 훈련을 이뤄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올게 오면 오나보다 이제는 가면 가나보다 그냥 올게 왔구나 갈게 갔구나.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워져. 남편이 하는 소리가 요즘에는 한마디가 당신은 참 편안하겠어. 당신은 참 편안하게 결정을 줘. 참 쉽게 대답을 해. 쉽게 해결을 해. 참 뭔지 언어가 조금씩 달라져요. 남편이. 조금씩. 그러면서 9장에 이제 모든 걸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약속을 지키시는 다윗. 어떤 약속도 말한 걸 책임지는 다윗.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말한 것을 책임집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죠. 약속하지 마라. 약속했다면 지켜라. 저도 이 9장에서 내가 약속한 게 뭘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키지 않은 것이 있으면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참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약속한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베풉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약속한 걸 기억합니다. 다윗이 사울하고도 약속을 했고 요나단하고도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이기고 나니까 뒤돌아보면서 내가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아니 사울에게 약속, 얼마나 사울을 생각하기도 싫을 텐데. 그런데 그때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그때 애통을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편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도 증오도 원수도 없다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받았다면 은총을 베풀어야죠. 받은 것이 많다면 받은 것을 베풀어야죠. 다윗이 7장에서 내가 무엇이 한데 이렇게도 많은 저에게 내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양치기뿐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왕이 되다니. 제가 전도서만 된 것도 그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가 아이고 덕분에 그만 좀 울어라. 아이고 지겨워 이러더라고요. 아주 싸가지 없게 말을 하더라고. 아주 못돼 처먹어 아주.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 몰래. 전도사 될 때 작은 저기 교회에서 저에게 전도사 사명을 줬는데 얼마나 그냥 막 울었는지. 그걸 울었더니 자기는 권사 취임받고 저는 전도사 취임 해주는데 그렇게 옆에서 그냥 울고 그랬더니 저는 내가 어떻게 전도사가 되다니,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다니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같은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인생을. 그러니까 은총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야.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두 부류밖에. 그래서 은총을 베풀이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 내가 화를 쏘며 가든가 오든가 해라 이 약속했죠. 여기서 20장에서 그 약속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내 인자함을, 왕 될 걸 알았거든요. 요나단도 오직 말씀이죠. 요나단도 오직 말씀.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될 걸 알아.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걸라. 너의 그 인자함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자기 자손들 약속했죠.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의 신하, 사울의 신하였어요. 시바. 아주 못된 인본주의자, 기회주의자. 시바라는 이름 뜻은 힘이라. 사울의 신복이었는데 아주 악합니다. 어떻게 사울의 아들이 사울의 손자면서 요나단의 아들인데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사울의 집에 시바가,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랬더니 그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시바가 왕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총을 베풀고자 1절에도 그랬고 7절에도 그랬고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여러분 9장에서 적용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많은 은혜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 누가 있으세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감사 표현하셨어요? 감사 뒤돌아봤어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걸리면서 말씀 끝까지 들었던 분들은 이제 전화하고 싶어도 못하고 미안해서도 못하고 서로 하겠죠. 그런 거 제가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느 작은 교회, 개척교회 사모님이 그 먼 데에서 그냥 너무너무 그냥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오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아니라고 나 새끼 다 잘 먹고 있다고 더 잘 먹고 있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하나님 미리 아셨는지 코로나 걸리기 전에 LA 갈비도 사다 놓고 그리고 삼겹살도 사다 놓고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닭도리탕 해달라고 그래서 닭도리탕 이제 감자탕 저거 하려고 인터넷에 또 닭도리탕 또 그 배달 닭 한 마리 또 배달해서 닭도리탕도 해 먹고 진짜 잘해 먹었어요. 새끼 내내 그냥 이렇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오지마 하지 말라 하는데 그냥 밤에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갖다 놨다고
현관밖에 이제 코로나가 만날 수도 없고 갖다 놨다는. 아니, 그냥 한등 남을 그냥,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유, 여보, 당신은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가까운 데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 먼 데서 밤에. 그래서 당신 좋아하는 것만 다 만들어. 그래서 제가 아침에 너무 눈물이 나서 감사해가지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봄 향기가 너무너무 잔치를 치렀다고. 나무를 몇 가지를 해가지고 보내주셨는지, 그래가지고 돈나물까지 그냥 막 물김치까지 막 이렇게 해주고. 아우, 정말 너무너무 내가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때때마다 감사한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예, 은혜가 아닌가. 이래. 너무 말씀대로 살고자. 너무나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모님이에요. 남편도 목사이면서도 너무너무 성격이 너무너무 하늘과 땅 서로 안 맞는 그런 부부인데, 이렇게 예, 다윗이 은총을 베풀자 한다. 그랬더니 이 요나단 왕이 그에게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마길의 집에 있느니라.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예, 4절에 어떻게 자기가 같이 있지를 않고 다른 집에 있습니까? 사울의 예, 군대장이 했던 예, 그 신복이었던 사람이 시바가 가장 가까운 신복이, 그리고 얼마나 이 시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 세상의 가치를 잃어가고 아주 못돼 먹었는지. 그래서 다윗이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요나단의 예,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예,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이에요. 가장 비참한 때, 가장 처참한 그때, 너무너무나 부끄럽게 하는 이런 무비보셋이죠. 그런데 이런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여기서 6절부터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요나단의 그 크신 은총 때문에 왕권도 줘버리고, 요나단은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하는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줬다는 거. 모든 걸 다 줬다는 거. 그래서 아들이 무비보셋이 그걸 다 누려요. 다 누려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언의 말씀에도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건 하나님께 꿔주는 자라 내가 갚으리라 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살아 생전에 내가 심기만 하며 베풀기만 한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지만, 그거는 그냥 보너스고, 우리 자손들 도와주시는 건 보너스고,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저는 하는데,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잘만 살아도,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의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된다면 내 자손들이 다 예,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 아멘.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에 따라서 정말 제가 예전에 제가 정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거든요. 정말 자키신감, 무당감, 무슨 예, 아주 많이 온갖 우상, 미신 다 믿어요, 우리 집이. 우리 집 구석이. 그리고 자손들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밤낮 모였다면 우리는 전쟁이고 다 싸워. 그냥 형부들이 막 술 먹고 막 다 때려보시고 이런 집구석에 우리 집구석, 친정이.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는 집구석인데, 어느 날인가 그게 귀신이 난리를 치고 지랄들을 하는 거죠. 모였다면 싸우리라 하던. 우리 엄마가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러고 했는데, 우리 집안이 지금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우리 셋째 오빠 올케 그 여자 하나만 안 믿지. 저는 그 여자도 죽는 날 믿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남편이 예수 믿어 같이 묻히려면 예수 믿어야죠, 뭐 자기가.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떻게 다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가, 오빠들도. 예수 믿고 영접하고 갔는가, 올케들도. 그 하나가 안 믿지만. 제가 그래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는 신다가 돌아가셨어요. 그저 100% 을지로 사가서 할 때도, 예, 시골 의정부 창견, 다 옛날에 창견, 덕수궁 이렇게 놀러 오자, 창견. 우리 집에 한 분에게 다 같이들 자느라고. 을지로 사가에서. 다
다 우리 아버지 고향이 의정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의정부에서 다 들어오면은 우리 집에 이 유시 선산, 이 선산 때문에 난리가 날 때 어떤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하는 소리가. 할머니한테, 우리 어머니죠. 할머니한테 밥 한 그릇이도 안 얻어먹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리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우리 작은 집에서 지네가 장손이라고 나서서 난리를 치니까 우리가 장손인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감동돼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믿지 않았지만 우리 자손들이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의 그 은혜, 은총, 은혜 있고 은총 받은 자들이 너무 많아서, 돈 받은 자들이 너무 많아 우리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이뤄가게 하셨나 보다.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남편한테. 언젠가. 정말 이렇게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이 이렇게 그 대가를 다 받는다는 거.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뭐예요? 부와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또한 내 상에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같이 먹으리라. 또 뭐예요?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리라. 모든 옛것, 요나단의 명예를 다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주는 다윗,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요나단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 포기했더니 아들 무비보셋이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어떻게 살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손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자손들이 가르쳐서 말 안 듣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자손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라. 아멘. 아멘. 애들이 말 안 듣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걱정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 아이들이 살아간다는 거. 내가 살아온 것만큼 아이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항상 아들 무비보셋 항상 내 상에 떡을 먹으리라.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에. 그래서 저는 이 무비보셋에서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탐자와 같이 정말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9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요나단 사울의 집안 무비보셋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그러면서 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게시나의 왕이 되니, 암몬 자손 왕이고 하눈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 가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때였죠. 왕의 위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길리앗 야베스가 어려움을 암몬에게 당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되어 영이 함께해서 쫙 나가서 암몬을 이기잖아요. 이때. 그래서 길리앗 야베스를 도와줬던, 그래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의 무덤을 다시 잘 묻어준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암몬 나하스가 죽고 하눈이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이제 다윗이 선한 뜻으로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그래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다윗이 그 신앙 그의 아버지 조상하라. 그래서 선한 뜻으로 이렇게 베풀었더니 암몬 자손 관리들이 참 이 부하를 잘 둬야 돼. 부하를. 이 하눈의 부하들이 다윗이 조객이 그냥
조객으로 온 게 아니다. 이 성을 엿보러 왔다고 그러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선한 뜻으로 간 것이 이렇게 전쟁으로 이뤄가게 되어버렸다는 거. 전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암몬이 이웃 나라에게 다 전쟁에 함께 전쟁을 이뤄가서 그래서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그래서 이 암몬 한운이요 다윗의 그 부하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깎아버리고 골기짝을 짜져버리고 바지를 잘라버리고 얼마나 수염은 명예를 명예 수치 부끄러워 바지를 잘랐다는 건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수염이 자랄 때까지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수치당하지 않도록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어라. 참으로 다윗의 이 사랑 신하의 수치스러움을 감춰주는 이런 다윗 이게 참 지도자 아니에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들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들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춰주는 지도자 그것을 감춰주는 부모 감춰주는 관계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참 다윗이 너무너무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저도 도전받았어요. 정말 뭔가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부족한 자, 나보다 못 가진 자, 그 수치스러운 거를 감춰준. 근데 우리 자문에 어떻게 남의 비밀 감춰준 거, 별미, 별식으로 안 되잖아요. 다 소문내고 다니는 거. 소문내고 다니는 거.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이제 다윗이 마음에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고 다 동맹을 맺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이제 요압도 전쟁 다 이제 계획을 짜고 그런데 이제 요압이 다 우리는 한 팀은 이쪽으로 나가고 한 팀은 이쪽으로 나가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다 요압이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이제 전쟁을 이뤄가면서 그래서 요압과 함께한 백성 아랍 대항하여 그들을 앞에 도망가게 하고 다 아랍도 모압도 암몬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동력했던 아랍이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아랍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더라. 여러분 정말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알았다면 뭔가 오해를 했다면 바로 풀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오해를 했다고 그런데 건방을 떠느라고 다윗의 부하들을 다 수염을 깎아버리고 바지를 다 잘라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악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요즘에 오늘들의 정치인들 보세요. 서로 그냥 수염들 깎아버리고 서로 바지가락이 잘라버리고 저는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 전에 그저 대통령이 어디만 갔다 하면 그냥 흠잡을 것만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들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렇게 다 저래? 아우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우리 남편이 다 그래. 옛날에도 그랬잖아. 야당이면 다 왜 잘못된 것만 집어내려고 옳은 말은 하나도 못 듣고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쟤네들은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하는 거잖아요. 다 이런 암몬 족속들 아랍 족속 합작해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지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이 땅의 지도자들이 남의 수염을 마음대로 깎고 남의 바지가랑을 다 가위로 잘라버리고 망신 주고 수치 주고 부끄러움 주고 들치고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게 이 세상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혼자 감당 못하니까 또 아랍 국가 이방 나라 옆에 나라에 가까운 나라에게 또 동력을 피하고 함께 동력하다가 지니까 도망하면서 다시는 안 돕겠다고. 우리는 뭔가 빽 있으면 돕고 싶어. 돈 있으면 돕고 싶어. 그러다가 아니구나. 그러면 또 이제 도망가. 이게 바로 뭐예요? 기회주의, 현세주의.
세색주의. 그러면서 11장, 10장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엇인가 오해되는 일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일 내가 오해를 했어요? 뭔가 잘못 오해를 한 게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바로 푸세요. 더 큰 죄를 짓지 말고, 더 큰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자식한테라도 부모한테라도 미안하다면,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참 우리 애들이요 감사한 게 자기 아빠한테 뭐가 좀, 아빠가 너 니네들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속상해서 그랬다 뭐 했다 이러면 아우 아빠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우 죄송해요, 바로바로 그래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들들이 50이 다 됐더라고요. 50이 다 돼서. 그래서 남편한테 웃으면서 어머 내 아들이 50이야 그러면 반세기를 살았는데 그냥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아우 당신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 그런데 그냥 속상하다. 그런데 아들은 아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늘 그렇게 서로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 오해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오해될 것이 있었어요? 바로 사과하세요. 바로 오해를 푸세요. 더 큰 일을 벌리지 말고 남 죽고 나 죽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그래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이제 10장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이겼어. 가는 데마다 이겨.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랬더니 그 해가 돌아와 출전할 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그 부하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 에워싸고,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다 요압하고 전쟁에 내보내고는 자기는 낮잠자요.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봄이 되었다는 뜻, 봄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 겨울에 쉬었던 어떤 전쟁 후에 이제 봄이 되어서 이렇게 항상 승리만 있을 때 위험하다는 거. 항상 뭔가 잘 되면, 뭐든지 하면은 잘 될 것 같아. 조심하세요. 11장 그 유명한 밧세바 우레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무너지는 믿음, 이게 바로 지도자들의 모습. 정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참노라. 다윗은 여자한테 약한 것 같아요. 아주 성적인 것이 약한 것 같아요. 음란이 아주 도사리고 있어. 음란이 늘 말씀으로 전신갑주 무장하지 않으면 금세 무너질 다윗이야. 그게 다윗은 약해. 그래서 이 지도자 다윗도 초심의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 잘 되니까. 골레서서 4장 2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하에 항상 힘쓰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저녁 때 낮잠 시큰 자고 나서, 저녁 때 남들은 다 전쟁 나갔는데 어떻게 낮잠을 잡니까? 기도하고 있어야죠. 기도도 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도, 기도도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옥상은요 아주 넓습니다. 그 옥상에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말초적인 자의 온 마음을 뺏겨버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기 뭐래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눈이 헷가닥하면 다 뭐야. 제가 이 말씀 사니까 부터 옛날에 어떤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에 막 불빛에서 막 와서 너무너무 이쁜 여자인 줄 알고 막 그냥 했다니까 낮에 만났는데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아니더라고. 그런 얘기 한 생각. 보인지라. 눈이 헷가닥하니까 불빛에 목욕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그랬더니 아내 밧세바라. 밧세바라는 이름 뜻은 맹약의 여자라. 우리아는 빛이라 이런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밧세바 아내다. 밧세바는 우리아 아내다.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데려오라.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를 해놓고는 깨끗이 씻고는 목욕하고 갔다고 자기 죄가 씻어지나요? 저는 여기에서 밧세를 보면서 참 지조도 없는 여자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지를 말아야지. 어떻게 오라오래 따라서 왕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가게 되나. 야, 왕이니까 자기 신랑은 신하니까 부하니까 이것도 그렇게 깨끗한 여자는 아니라는 마음이 이렇게 인간이 온전한 적 없어. 온전한. 근데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임신하여 또 제싹이죠. 제싹. 다윗에게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은밀한 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어떤 누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떤 죄도 다 아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털까지 세신 바. 저는 그게 믿어져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식으로 그래 하나님이니까 아시지. 하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아실 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자수하여 강명 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랬더니 6절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렇게 요압을 힘들어하면서 요압에 이렇게 큰 죄를 져요. 약점을 잡혀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가 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말씀을 놓치고 나고 기도가 무너지면요. 이렇게 이성 없는 짓거리를 해요. 다윗이 요압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군대장이니까. 다윗이 요압을 시킵니다. 전쟁터에 우리아를 내보내라고. 다윗. 요압에게 큰 약점을 가장 곁에 있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될 사람이 십자가의 삶이 돼야 될 사람이 큰 올무 덫이 되게 된다는 거. 가장 원수 같은 요압인데. 그래서 인간은요 악해요. 내가 써먹을 만하니까는 포기를 못해. 그래도 내가 편하니까 버리질 못해. 바로 보세요. 60만 대군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애굽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다니다 다 죽잖아요. 끝까지 따라가다가 다 죽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오늘도 이런 인생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아니야. 그런데 내가 써먹기가 편해. 그래서 이용하다가 큰 꽃 다친다는 거. 더 큰 거 다치게 된다는 거. 애진에게 잘라버렸으면은 더 큰 걸 잃어버리지는 않는데 괜찮겠지. 내가 이용해 먹어야지 뭐. 내가 써먹어야지. 아니요. 더 큰 걸 잃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모세는 어떻게 했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처했잖아요. 고난을. 정말 이런 모세 이렇게 함께 이뤄갔는데 요압을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보내라고 시켜요. 그래서 우리아를 집으로 왕의 음식을 뒤따라 선물까지 줘가면서 그러면서 집에 가서 자라. 전쟁 중인데 이 우리아가 군대장인데 어떻게 전쟁인데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언약궤와 유다와의 야영 중에 요압과 내 부하들이 바깥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신가? 왕의 혼 맹세하나이다. 내가 어떻게 지금 전쟁 중에 내 부하와 요압 군대장과 다들 바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적이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군인이 예편에 자기 아내하고 가서 잠자리를 합니까? 얼마나 충성해요 우리 아가. 이름 뜻이 빛이에요. 빛이에요 우리 아가. 세상에 다윗이 왕이 된 자가 부하만도 못해.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어제 기도했다고, 어제 말씀으로 내가 준비했다고 오늘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날마다 오늘이 새로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지 않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아가 충성된 자입니까? 예? 잠언 27장 6절에도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죠. 예, 입맞추죠. 선물까지 줘가면서 전쟁 중에 너는 가서 잠자리 해라. 아내하고 가서 자고 와라. 얼마나 얍삽해요. 얼마나 간사스러워요. 입맞추잖아요. 가룟유다처럼 우리 애에게. 자기가 밧세바에게 임신시켜놓고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간교와 간사함을 이뤄가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100% 악하다는 거. 이렇게 악하다는 거. 그래서 우레아가 오늘도 다윗이 우레아에게 오늘도 여기 있으라. 우레아 그날 우레아가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침상에 놓고 그의 집에서 내려가지 아니하느니라. 예, 정말 이렇게 두 번째 시도를 했지만 그때도 우레아는 영혼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 14절에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줍니다. 우리아 손에.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해서 요압에게 갖다 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구나. 근데 그게 뭐예요? 나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요즘에 뉴스 보세요. 보험 타먹으려고 부모를 죽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내를 죽이지 않습니까?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어린 것들을 생으로 굶겨서 죽이고 계모들이 계부들이. 이게 어떻게 다윗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윗이 아침에 되자마자 우레아가 살아있는 걸 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전쟁터로 내보내요. 전쟁 중에. 근데 그 편지 쓴 거를 우레아 손에 편지를 줘가지고 요압한테 갖다 주래요. 요압한테 갖다 줘요. 어떻게 우리의 손에다가 그 편지를 맡길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악해요.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세요. 내가 악할 때 우리 텔레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순간에 우리도 욕을 해대기는 하지만 순간에 저도 그래요. 욕을 해다가 어머 좀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아니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래요. 예. 정말 법이 있으니까 죽이지 못하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계시니까 못하지. 어느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뭐예요?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지 예수님이요. 어느 누가 죄 없다 하는 자 돌을 던져라. 가늠한 여인에게.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윗이 악한 모습 정말 너무 엄청난 이런 그래 놓고는요 맹렬히 싸우는 전쟁에 우레아를 앞세워서 나가게 해라. 누구에게 얘기해요? 요압에게. 그래서 결국 우레아는 죽습니다. 근데 보고를 할 때 뭐라 합니까? 다 보고를 할 때 그 맹렬한 전쟁에 그렇게 뭐하러 심하게 나갔느냐 왕이 물어보면 요압이 얼마나 간사하게 얘기해요. 요압은 다 알고 있어 지금. 다윗의 약점을.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레아도 죽으니라 해라. 우레아도 죽었어요. 21절에. 우레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24절에도 우레아도 죽었나이다. 3번이나 나와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그러면서 25절 다윗 좀 보세요. 더 기가 막혀요.
군병들에게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아가 죽은 거.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켜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 이 칼에나 정말 부하들을 뭐라 그럽니까? 죽었나이다. 우리보다 더 강해서 죽었나이다 하는데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면서 요압더러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정말 이런 모습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아내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가 되어 우리아가 죽었다는 거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소리내어 웃는 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권세 권력을 남용하는 자, 순간에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순간에 권력을 내세워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부하를 마음대로 죽이고 나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런 멋대로 이뤄가는 양심의 화인 맞은 이 다윗과 같은 모습.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무도 없다는 거. 영적으로 순간으로 무지해지고 죄에 대한 무감각해지고요. 정말 전쟁 중에 흔히 일어나는 일. 누가 죽든 누가 죽든 여기 25절에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는 거다. 누가 죽든 다 죽게 돼 있어. 전쟁에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밧세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나중에 12장에 어떻게 해요? 밧세바 아들 하나님이 걷어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이 되었는가 했더니 또 무너집니다. 어쩌면 이렇게 인간이 악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요 나의 모습입니다. 순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순간에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어제 믿음이 오늘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오늘 믿음이 내일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정말 순간순간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람을 그것도 자기 부하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게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서 12장에서 나단이 야단치니까 바로 눈물로 고백했던 것이 시편 51편에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시편 51편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다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를 물막듯이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날마다 우리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들과 자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잘난 체 할 수가 있겠나이까? 무엇을 아버지 내가 의인이라 할 수 있겠나이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게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하루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